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잘 되고 있습니다. 예,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 여러분 2025년 또 두 번째 주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기업 직장 위에 더 좋은 일들이 풍성히 임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종종 이 선교지를 가보면은 그 선교에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선교를 잘하고 있는가, 사역을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얼른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분은 그래도 사역을 잘하시는구나. 각 지역에 따라서 얼굴의 모습들이 다르고 그렇잖아요. 뭐 열대지방에 있는 사람 얼굴이 까맣게 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상황도 있지만은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어려운 선교를 하면서 문화가 다르고 또 언어가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기쁨이 넘쳐서 선교를 하고 있다고 하면 대단한 선교사입니다. 선교사가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뭐 다는 아니지만은 기쁨이 없는 선교사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얼굴이 그냥 막 기가 죽어 있고 우울증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 온 세상에 문제는 다 안고 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근심에 쌓여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선교사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선교사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도 마찬가지요. 목회자도 정말 기쁨으로 좀 충만해야 하고 또 건강한 모습이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직분자들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모습 속에서 저분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구나, 그러한 모습이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도 목사도 목회에 기쁨이 있어야 하고 삶에도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쁨이 있는 자들은 그 섬기는 데도 기쁨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함께하는 기쁨이 있고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기쁨이 있어요. 찬양할 때도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밝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일꾼으로서 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자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막 온갖 세상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정말 우죽상이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은 정말 그 자체가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가 뭐냐면은 그 선교사가 정말 건강한 모습, 기쁨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 여러분 기쁨으로 사역을 하면 당연히 뭐가 오겠어요? 건강이 와요. 건강해요. 건강. 전 여러분들이 건강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건강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면 건강이 여러분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좀 고민하고 염려하면 몸이 아프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목회자이지만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 저도 막 소화가 안 돼. 막 소화가. 저도 속이 아파요. 요즘 보면 가까운 때 막 너무 신경을 많이 쓰면은 너무 생각이 많으면은 이게 속이 아플 때 좀 그래서 막 밤 10시 넘어서도 소화제를 한 잔 먹고 잘 때도 있어요. 뭐 부쩍 건강한 것처럼 사람은 여러분 그래서 근심 걱정이 없어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근심 걱정이 없는 건강한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사들도 보면 어떤 선교사들은 그냥 사역 보고는 잘해요. 사역 보고를 우리도 파송 선교사 있지만은 파송 선교사 중에 뭐 장효 선교사나 또 윤봉로 선교사 이런 분들 보면은 사역 보고 잘 안 합니다. 1년에 한 2번. 제가 사역 보고 별로 원치는 않아요. 사역 보고 막 사진 찍어가지고 막 어떤 사람들은 막 귀찮을 정도로 한 달에 한 번씩 뭐 사역 보고를 사람이 이메일로 엄청 옵니다. 나 그런 사람일수록 사역을 잘하는 사람 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한번 도미니카에 갔을 때는 제가 한번 그 사역을 어느 분이 부탁을 받아서 사역을 한번 점검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점검하러 가보니까는 이 선교사님은 사람도 별로 없는데 막 사람들을 동원령 우리가 눈에 보잖아요, 봤어.
내가 이게 선교하는 지역인데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저 사진 찍기 바쁜 거, 사진 찍기. 야, 이제 우리 선교지에 이렇게 후원자가 오신단다. 우리 선교하시던 분이 오신다. 선교에 도움을 주던 분이 오신다니까는 그냥 사진 찍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역을 봤어요. 그런 사역은 절대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역들입니다. 사역이 안 된다고 와서 사람 앞에 부끄러워하고 그렇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주신 직분들을 잘 감당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역이 좀 안 된다고 막 죽을 상을 하고 그러면은 더 절망에 빠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은 그렇게 기뻐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좋은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의 사역 현장에 여러분들의 섬김과 또 신앙생활 속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목회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즐거움으로. 저는 늘 제 목회의 모토가 즐겁게 목회하는 거예요. 즐겁게. 지금 별로 바다하지 않잖아요. 즐겁게. 뭐 제가 여러분 바다한다 그래서 뭐 되는 게 나만 속상하고 그냥 그럴 수도 있구나. 그냥 넘어가 주는 거, 넘어가 주는 거. 기다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가 된 것, 장로가 된 것, 직분자가 된 것이, 우리가 일꾼 된 것이 기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목사가 되어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 장로가 될 때는 못 모르고 장로가 돼가 좋아했는데, 야, 이게 장로가 이게 보통 아니구나, 짐이 많구나. 그러나 그것이 짐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영광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귀한 동역자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시간들이 약 한 4년여 세월 동안 사도 바울은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러한 감옥에서 우리가 쓴 서신서들을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옥중서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오늘 편지하는데 옥중에 있는데 사도 바울이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많은 애정과 사랑을 쏟았던 그러한 교회예요. 거기서 2년 반 동안 약 사역을 하면서, 햇술은 3년 동안, 정확히는 한 2년 3개월 동안 가르치며 열심히 정말 복음 전파하고 에베소 교회를 개척해서 그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그가 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에베소의 교회에 대해서 들려오는 소식을 보니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다툰다는 그런 아픔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이단들이 들어와서 정말 소용돌이치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하는 소리, 또 세 번째는 음란한 문화가 들어와서 교회를 상당히 어지럽게 한다고 하는, 당시 에베소는 엄청나게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음란이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상당히 힘들게 한다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 마음을 들으면 초절하잖아요. 그는 이방인들을 구하려고 열심을 다했는데 이방인들과, 그렇잖아요, 유대인들 사이에, 같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다고 하는 것,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래서 에베소 3장 1절을 보면은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방을 위하여. 보면 이방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누구 때문에 누구를 왜 부름받았습니까? 오늘 이방인을 위하여.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면 3장 1절에 말씀하는 게, 우리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 때문에 갇혔다, 이렇게 표현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서 갇혔다. 얘들아, 내가 지금 옥중에 갇혔다고 너희 염려하거나 너무 걱정하지 마. 나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 때문에 갇힌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이 감옥에 있는 거야.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분노하거나 짜증내거나 하나님을 대하여 원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개돼지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던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바울이 옥에 갇혀서 그렇잖아요. 긴 투옥 생활 속에 때로는 원망할 수도 있고 내가 그들 때문에 이 아픔을 겪었는데 그렇잖아요. 한탄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한탄하지 않고 자기가 이렇게 투옥 생활하고 있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나는 너희 때문에 갇힌 게 아니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 오늘 감옥 안에서 여러분 위로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자가 위로를 받아야 정상 아니겠어요? 누가 감옥에 가면 여러분들 감옥 우리가 면회 갔잖아요. 아유 얼마나 감옥 생활 힘들겠어요. 바울 선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가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자를 위로한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기면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한 때가 바로 그가 옥중에 있을 때 그렇게 성도들을 위로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말을 했다고 하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내가 그렇게 살아가노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괜찮아. 다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생고생하는지 알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갈리잖아요. 그러나 너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내가 여기 와 있는 거야. 수고하는 건 아무것도 수고 괜찮아. 당신을 위한 것이야. 그럴 때 힘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늘 상대를 향하여 배려하고 괜찮다고 당신을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신실한 주의 일꾼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무엇 되었다? 일꾼이 되었노라. 일꾼 되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꾼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여러분들이 잘나서 많이 배워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어떠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하는 것. 여기서 일꾼이라고 하는 것, 오늘 7절에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내가 일꾼이 되었다면 이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것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을 때 너는 섬김을 받으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섬기는 자, 서버로다, 봉사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나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긴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섬기는 자로 부르셨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할까? 오늘 그 부르심의 최고의 섬김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섬기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째적으로는 여러분 겸손한 자세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8절을 보십시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정말 지극히 작은 자. 이 사도 바울이 내려가는 모습,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 막 올라가려면 여러분, 내가 너보다 높아.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의 반대가 겸손 아니에요. 겸손의 반대가 교만.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려고 하면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내가 너보다 직분도 더 높다. 이런 것이 없어요.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내려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8절이나 9절에 보면 만삭되지 못한 나라고 얘기했습니다. 15장 9절에서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렇게 말해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이렇게 했죠.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야. 얼마나 겸손. 많은 사도들이 있지만은 그 사도들 중에서 여러분 나를 꼴찌로 불러서 작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보다 엄청난 사역들을 감당하지만은 나는 그들보다도 더 작은 자야. 예, 그것이 사도 바울의 겸손이에요. 그래서 15장 9절에서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라, 지극히 작은 자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8절에 오늘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그렇잖아요. 더 내려갔죠. 내가 작은 자였어. 근데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이렇게 내려가는 겸손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욱 자신이 부족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렇게 겸손한 자세로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섬긴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일꾼된 자세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늘 정말 내려갈 수 있는 자세, 어디까지 끝까지 내려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나는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야. 제일 작은 자. 나는 아니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뿐만이 아니라 나는 성도 중에 제일 작은 자라고 내려가죠. 성도 중에도 제일 작은 자야. 아니 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보면 죄인들이잖아. 근데 그 죄인 중에 나는 뭐라고요? 죄인 중에도 괴수야. 나 같은 괴수가 어딨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편pe를 던졌던 그런 악한 자 아니야. 내가 지금도 정말 돌아오면은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모습인지. 우리 이러한 사도 바울의 겸손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어두움에 묻혀 있을 때는 여러분의 얼굴에 여러 더러운 것이 묻어 있어도 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환한 햇볕이 들어오면은 얼굴 쳐다보니까 어떻게 서로가 웃을 거 아니야. 네 얼굴이니까 우습다. 야, 내 얼굴 보고 네 얼굴도 우습다. 이것저것 막 묻어 있으니까 보이기 시작하니까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에는 자신을 조금밖에 몰라요. 그런데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성숙해지면은 내 부족을 깨닫잖아요. 내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목사라는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하나님 아직도 평신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고백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아직도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내 속에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막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될 때,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죄인, 괴수구나.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네? 엉뚱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마다 이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한 옥중에 있으면서도 그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게 에베소 1장 3절이에요.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찬송하리로다. 에베소를 시작하면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렇잖아요, 아버지께,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복 주신 그분을 내가 찬송한, 옥중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내가 찬송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여러분 중에 문제가 없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다 돌아보면 문제투성이잖아요. 힘든 일도 많이 있고. 사도 바울이 원망할 만도 하잖아요. 하나님, 잘 나가던 나를 괜히 부르셔가지고 왜 이 고생을 하게 하시고 또 이 감옥에 넣어서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그러나 그렇게 원망하지 않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내 이 감옥에 있지만은 하나님 찬송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귀한 은혜 주시니 찬송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고백입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이렇게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찬송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 그런 의문이 들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기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이것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복 주신 인물을 깨닫고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악하기 그지없어요. 우리 마음에서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기를 에레미야 17장 9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의 마음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어.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부패한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부패하고 가장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에레미야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15장 18절 이하에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마음에서 나온다 해서, 마음에서,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 더럽게 나오는 말들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것들이냐?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 이런 남들을 해방하는 이런 악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나온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겉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겉으로 보니까 다 선남들 같지만은 우리의 속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악한 것들이 싹. 오늘 에베소 교회도 보면은 그들의 안에 오늘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음란한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오늘 세상 문화가 얼마나 음란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성숙하면 그래서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무거운 짐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좋은 일을 했을 때마다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은 우리 주위에 많은 증인들이 있다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허다한 증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힘있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증인이 없으면 있잖아요, 암묵하게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혼자 어디 가서 있어 보세요. 무엇 하는지 여러분 우리 생각에 뭐가 있더랬어요? 우리 마음이 뭐라고요? 악한 생각으로 가득, 악한 생각. 근데 허다한 증인이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옆에 목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있다는데 여러분 아무렇게나 하겠어요? 목사님 신방 갔는데 막 부부가 막 SK, CK 하면서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 가고 나면은 싸울 줄 몰라. 그러지. 목사님도 신방 끝나고 나면 너 왜 그때 그 목사님한테 그 말 하지 말라 했어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있는 중에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가고 난 다음에 아무도 없을 때 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해서 1절에서는 우리 주위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하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분명히 알 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을 때에 담대함이 생기고요, 기뻐지는 것, 즐거워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믿어질 때 우리의 말과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되면 여러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무도 없으면 우리 마음이 악해서 우리가 음란한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카톡을 빼서 이런 데 열어볼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옆에 누가 딱 앉아있으면 보겠어요? 못 보겠어요? 절대 못 봅니다. 왜?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안에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조금, 네 안에도 그 능력이 있구나. 누가 있을 때는 안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안 해야 할 때 안 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재하고 있어요. 이 능력이. 그런데 아무도 없으면은 왜 우리가 무너질까?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이 잘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가 안 한다 그랬잖아요. 또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경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아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오늘 그리스도들에게 알려주는 것.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 그래서 남들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은 결코 사도 바울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못 이룰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못 이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능력 주시는 자에서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안에 계신 게 눈에 보인다라면 아마 죄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안에 분명히 계신데 눈으로 보지 못할 뿐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 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새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만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흘리셨던 그 눈물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님, 내가 예배하고 정말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주님만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만 해도, 그렇게 고백했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할 때 짜증나, 내가 왜 이런 고백을 했지? 그런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독백처럼 고백했는데 여러분의 느끼는 감정은 어때요? 좀 달라지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눈물 때문에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떨 것 같아요? 지금 머리가 쭈뼛쓰지 않아요? 감동이 와요. 감동이 와. 그 말은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증거예요. 난 그 말 들을 때 짜증난다. 그런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해야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고백할 때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계셔서 담대함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그런 믿음의 출발, 우리가 새해를 출발해 나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가는 일꾼들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영혼의 정말 생명이 새롭게 시작된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오늘 보면은 13절에 이렇게,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당한 환난 때문에 성도들이 낙심치 않기를 원했어요. 낙심치 않기를 했다. 사도 바울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사명감이. 오늘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가져야 할 성매의 자세 속에는 사명감이 있기를 저를 축복합니다. 사명감이. 어떻게 알고 오늘 장로님이 사명을 부르잖아. 부르기 힘든 노래인데, 그렇죠. 혼자 부를 때 엄청 힘들. 사도 바울이 사명감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기가 당한 환난 때문에 성도들이 낙심치 않기를 바라는 마음. 사도 바울이 당한 환난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당한 환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여러분, 그가 정말 다른 사람들이 향해서, 야, 너희도 그리스도인이냐? 정신없는 말 한다. 나는 더욱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데 너희 아니? 내가 옥에가 치기도 하고 수없이 맞고 죽을 뻔했는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유대인에게 40의 한한 가매를 내가 5번이나 말했어. 39번의 곤장을 내가 5번이나 말했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묵중한 이렇게 조그만 몽둥이로 치는 게 아니에요. 엄청 큰 갖고 장정 2사람이 겨우 들을 수 있는 그런 거 그냥 팍 내리는 거야. 1번, 2번, 39대 맞고 40대 맞으면 거의 죽는 상태, 죽음의 상태. 그런 것을 5번이나 말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이고 힘들어. 그래서 꾸부정한 상태 사도 바울들 보면은 제대로 지금 나흘만 하면 얻어맞고, 나흘만 하면 얻어맞고, 그러한 환난이 있었지만은 그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강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강도의 위험들, 그렇죠? 바다의 위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야 기쁨에 지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런 환난 중에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에게 뜨거운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뜨거운 사명감이 있으면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꾼으로 사명이 있으면 감당.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명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사명, 나의 달려갈 길가.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던 것은 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줬다.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있어. 복음을 전하는 사명, 이 사명 때문에 나는 생명을 다하여 달려가는 거야. 내 생명 좋은 것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었다. 그러므로 내가 만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이런 아픔들은 나에게는 영광이야, 영광.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다고 너희들 낙심하지 마. 너희가 기죽지 말아라. 난 너희를 위하여 이 감옥에서 내가 있는 것들이야. 그런 여정을 통하여 더 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고자, 그렇잖아요. 로마를 복음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의 마음에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자기의 생명을 포기할 수 있다는 고백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주위에서 허다한 증인의 소리들이, 의원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서 기도하고 교회들이 기도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살아있는 거 다 본 것이 아니에요. 예수가 이미 다 승천하고 이제는 없는 상태예요. 그걸 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예수를 본 사람들은 이제 죽은 사람도 많고 그렇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보지 못했느냐?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었다. 내가 예수를 보지는 못했지만은 내가 사랑한다. 이제 보지는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있다. 믿고 말할 수 있다. 전 여러분들이 믿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사명자들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은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이 내가 예수를 만난 그런 기쁨, 믿음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다시 만나야 돼. 이미 와 있는 분인데 와 있는 분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를 못해.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오늘 내게 지금 행운이 주어진다면은 내 눈앞에 딱 예수님이 딱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그렇게 여러분 기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와 있잖아요. 와 있다. 이 와 계신 분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와 계신 분을. 그게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저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감사뿐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승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로 채워지는 그런 사명자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올해에도 지켜주실 것이고 함께 가신다고 하는 것을 확실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곳이 있잖아요. 무엇으로 보입니까? 말씀으로 말씀 성경 66권이 우리 안에 펼쳐져 있잖아요. 그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보여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야. 영광. 내가 너희의 영광이야. 영광. 내가 지금 욕중에 있다고 낙심하지 마. 우리는 지금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의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믿는데도 안 될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자꾸 그렇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문제잖아요. 이렇게. 왜 안 될까? 때를 기다리지 못해. 때를 우리는 너무 급해요. 왜 의심이 들까요?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이 부름의 사명을 잊어버리면 의심이 돼요. 의심.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그러한 2025년 출발점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데 이길 수 있고 환난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한 고난 속에서 너희들만 그리스도 일꾼이냐? 야, 웃긴다. 나는 엄청난 고난도 받고 얻어맞고 터지고 감옥에 지금 있지만은 여러분 매 맞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주리고 헐벗었던 적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 사명감, 하나님의 주시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감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처참한 일을 겪고 환난을 많이 겪었지만은 이 모든 것이 이방인 너희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명에 불타고 있었다고 하는 거. 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사명이 불타길 바랍니다. 사명이 불타면 좀 새로워져. 나를 찬양대로, 교사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그럼 사명이 불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겸손하고 하나님 사명을 갖고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걸 잘 섬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최고의 섬김은 무엇을 섬기는 것인가? 오늘 7절에 말하죠. 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저로 축복합니다.
8절 후반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전하게 하시려고. 이방인에게 전할 게 무엇이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해야 할 일은 여러분들을 그저 뭐 일하는 사람으로 부른 것이 아니에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그저 교회 와서 청소나 하고 이 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부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나를 불렀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는 직접적으로 내가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갈 수도 있지만은 우리 간접적으로 여러분 주의를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 일이 무엇이겠어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구하는 것, 중보기도도 여러분 우리가 간접으로 선교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접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차고 영혼이 하나님께 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직접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 기도 플러스 내게 있는 주신 물질들을 가지고 선교응금을 하고 선교비를 지원하고 후원할 수 있는 이런 일에 동참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간접적으로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고 있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접적으로도 우리가 쓰임받아요. 직접적으로 쓰임하면 더 좋겠지요. 그럼 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돈은 누가 벌어요? 그렇지? 그래서 많은 일꾼들을 붙여주시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향해 달려갈 때 로마서 16장에 가서 보면 우리가 이미 공부해 봤잖아요. 많은 일꾼들, 동역자들을 붙여줬잖아요. 예? 장막을 깁는 자들을 붙여주고 브리스길라와 아글라 같은 일꾼들, 루디아 같은 일꾼들을 만나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들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꾼들을 붙여주셨다고 하는 것.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은 바로 이방인이라는 것. 세상에 빠져있고 그렇잖아요. 우상에 빠져있는, 세상에 여러분 다른 것들에 빠져있는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저러므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비록 자기가 죄수의 신분이지만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자기의 환경을 탓하거나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는 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려가는 자세로, 나는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를 부르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더욱더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가 복음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줬다고 하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오늘 우리에게는 이제는 영원한 영생의 나라가 온다고 하는 것, 십자가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라고 믿고 내가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가 멋지게 쓰임받고 여러분의 얼굴에 화색이 돌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고, 고난이 와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2025년 두 번째 주일 주신 말씀, 하나님 일꾼으로서 사명 감당하고 늘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사명자로 복음을 향하여 복음을 위하여 부르셨다고 잊지 않게 하셔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하나님 늘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도 기뻐하고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환난의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 가지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